앞에 지방하고 떠나면서요. 시작. 자, 이제 골방 얘기까지 했는데 지난주 설교 들으시면 훨씬 더 좋고요. 이제 하나님의 사람 우리가 이 성전이 된다는 거, 우리 신약 성경에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이 성전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 이 전부가 다 성전이라는 뜻인데, 몸은 뜰과 같고 마음은 성소와 같고 영은 지성소와 같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이니까 영이 지성소예요. 마음의 세계는 성소, 육체는 뜰과 같은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성령이 어디로 들어오겠어요? 영은 어디로 들어와야 돼요? 영은 영으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영은 영의 자리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여러분들 속에 내주하면 마음에 거하는 게 아니라 영에 거하는 거예요. 지성소에. 네. 그러니까 항상 영이 어디로 거하느냐. 그러니까 제가 설명할 때 마음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말은 이 마음을 컨트롤하는 게 성령이다 이런 뜻이에요. 마음을 성령이 컨트롤해야 된다 이런 뜻이고, 실제로 영이 어디에 자정하느냐면 우리 배꼽 밑에 여기 단전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배꼽 밑에 여기에 여러분의 영이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몸속에 영이 여기에 있고, 영이 있는 이 자리에 성령도 들어오고 안 좋은 사람은 귀신도 여기 들어와요. 그러니까 성령도 여기에 배에 여기에 들어와요. 그리고 귀신도 여기 들어와요. 그러니까 항상 여기가 제일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 거하신다는 건 여기에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죠? 성령이 여기 들어오지. 예수님은 여기 안 들어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여기 안 들어오고, 실제로 여호와도 여기 안 들어오십니다. 실제로 여기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거하는 것은 성령이에요. 성령. 그러면 예수님은 어디? 예수님은 항상 우리 우편에 계시고, 여호와는 항상 내 앞에 공중하늘에 여기 계시거든요. 항상 그랬죠. 5발자국 뒤 공중하늘 45도 각도의 황금색 보좌 위에 여호와가 계신다 그랬죠. 그러니까 항상 이걸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십니다. 우리 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 주의 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다. 아시겠죠? 그러나 실제적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내 우편에 계신다. 때로는 내 앞에 계신다. 항상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지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진리가 우리 안에 거하며, 그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와 동급으로 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움직이면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움직이는 역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주님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가지고 성령을 통해서 신적인 어떤 이런 여러 가지 경험을 한다 할지라도 진리가 역사하지 않고 진리대로 안 가면은 그 역사도 처음에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은 육으로, 귀신으로 마치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여러분들과 동행해야 되는데, 주님은 여러분의 길이잖아요. 근데 길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길 따라 안 가면 계속 우리는 고생을 많이 해요. 하는데 정말 심한 고생을 보고 요즘 애들은 개고생을 한다 그러는데 내 개고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진리를 쫓아가면 길이 있고, 길로 가면 편하고, 비포장도로 상큼한 산길, 오솔길을 가면 힘이 들어요. 그렇잖아요. 포장된 도로로 가야 되잖아요. 주님이 열어놓은 길은 포장된 도로인데 그 길로 안 가면 비포장 도로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대단히 힘든 여정을 걷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리가 무엇인지 제대로 그 뜻을 파악하고 마음에 품고 하나님 결단하면서 저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가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제대로 된 역사는 그때 일어나요. 그전에는 오픈게임이에요. 오픈게임. 여러분들이 무슨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병이 나았습니다. 물질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지금 같은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아가 서울대 합격했습니다. 좋은 거 이런 거 있는데 이건 다 오픈게임이에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이런 문제 해결됐습니다. 저런 문제 해결됐습니다. 문제 속에만 들어있으니까 본질을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본질을 놓쳐버리니까 그 다음은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해결이 안 돼요. 해결 안 되는 인생의 딜레마가 계속 여러분들을 움직이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영을 쫓아간다는 말은 내 뱃속에 성령이 역사를 한다 할지라도 그 성령은 항상 진리를 어긋난 행동은 절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건 철저히 깨달아야 돼요. 영이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이 들었던 말씀에 배치가 되면요. 지향을 해야 돼요. 이거는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진리를 제대로 배우고 알면은 그 성경에 있는 진리를 제대로 깨달았으면 그게 하늘의 법이고 하늘의 생명인 거예요. 근데 영은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어떤 말씀이 들려오는 데까지 들었는데 들려온 그 말이 성령의 말이 아닐 때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분별하려면 진리의 역사가 온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말씀을 듣고 자꾸 들어야 된다. 그렇죠, 제가. 듣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보면 정확하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마음속에서 이거는 주님의 소리야. 이거는 성령의 소리야. 이거는 천사의 소리야. 이건 귀신 소리야. 이건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야. 이게 분별이 돼요. 소리를 아무리 들어도 그 소리를 구별을 못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뭐 소리가 들리는 사람도 있죠? 가끔 가다가 한 번씩 들리잖아요. 근데 그 소리가 예수님의 소리인지 성령의 소리인지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인지 아니면 사탄의 소리인지 마귀의 소리인지 귀신의 소리인지 천사의 소리인지 그거 구별 못하잖아요. 그게 구별되도록 만들어주는 게 진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자꾸 제가 말씀으로 기적과 이적과 이런 거 잘 안 하고, 그죠? 맨날 안수기도 해주면서 막 이러면서 막 두드려 패면서 있잖아요. 막 안찬도 해주면서 막 하면 뭐 좀 효과도 막 빨리빨리 나기도 하고 이런 거 되기도 해요.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더 못 커요. 선생님이 이끄시는 대로 잘 따라오시는 게 가장 유익합니다. 그렇다 그래도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안수기도 해준다 했기 때문에 제가 할 겁니다. 그래 합니다. 그래.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바르게 가는 길을 빨리 깨달아야 돼요. 바르게 가는 길을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눈이요. 눈에서부터 다름이 나와요. 저는 사람들 눈을 잘 보거든요. 절대 저는 사람 눈을 안 피합니다. 왜 안 피하냐면 제가 부끄러운 게 없는데 왜 피해요? 안 그래요? 저는 눈싸움 잘합니다. 눈 떠가지고 확 가면 잘합니다. 근데 눈싸움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 눈을 저는 피하지 않아요. 그러면 제가 피할 이유가 전혀 없고요. 근데 사람 얼굴 저는 제가 설교할 때 보면 제가 여러분들 눈 쳐다보면서 하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눈을 보지 제가 다른 거 보는 거 아닙니다. 눈을 딱 봅니다. 그럼 눈을 보면서 여러분들하고 지금 눈에 대한 이 눈은 마음의 창이기 때문에 마음에서도 뭐가 흘러나오는가 눈 속에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뭐 다 투시할 수도 없고 투시도 안 되고 그러니까 뭐 탁 하는데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눈을 보면서 탁 하면 여러분들 속에서 말이 탁 올라와요. 이렇게 탁 하면 희한해요. 여러분들 눈을 탁 보는 순간에 그죠? 이 속에서 여러분들 향한 메시지가 탁 커서 나와요. 그렇다고 딱 볼 때 나오는 말이 내 말이 아닙니다. 저는 이쪽 보면서 이쪽 말하고요. 이쪽 보면서 이쪽 말해요. 앞에 보면서 뒤에 말하고. 그러니까 그걸 갖고 여러분들이 내하고 눈 마주쳤을 때 그때 얘기했다고 막 그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꼭 자기 생각대로 가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눈 안 마주칠 때 얘기합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렇게 눈이 되게 맑아요. 여러분들 되게 맑은 눈이 돼야 되거든요. 그럼 마음이 되게 맑다는 뜻이에요. 눈이 혼탁한, 눈이 흐린 사람들이 있어요. 총기가 없거나, 그리고 속이 탁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눈이 흐려요. 딱 보면, 저 탁하다. 딱 탁하면요. 일단은 이 보호를 딱 합니다. 딱 이러면서. 탁한 게 안 들어오기를. 저도 이제 한 번씩 이제 제가 기도도 해드리고 하지만은 제가 잘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 번씩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사람들이 안수기도 해달라고 해가지고 해주면요. 또 뭐 잘 되면 좋은데 한 번씩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어두움과 그 흑암들이 꽉 차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한 번씩 와가 저를 오면 확 하면서 팡 쳐버려요. 그러면 제가 딱 한순간 제가 정신이 딱 혼미해져 버려요. 또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나오고 그래서 제가 헛소리하고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웬만하면 제가 이렇게 안수기도를 잘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깨끗하게 회개된 심령인 상태에서는 괜찮은데 이 속에 그대로 묶여져 있는 그 상태 속에서 안수기도를 받을 때는 그러니까 이게 별로 효과도 잘 안 나면서 내한테는 치매가 오면서 제 정신이 살짝 왔다 갔다 하도록 만들어내면서 좀 극하게 되는 그런 일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하시고 내일은 제가 안수기도를 제가 해드릴 겁니다. 안수기도 내일 15일이라서 은혜가 채워지는 날이라서 그래서 나를 받아서 그래서 내일은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준비하고 그죠? 속이 깨끗하게 비워진 상태가 되면 기도를 해서도 능력이나 은혜들이 쑥 들어가요. 그런데 막 그냥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사이 속에는 이런 원칙은 지키는 게 좋습니다. 그죠? 그래야 저도 오래 가잖아요. 안 그러면 막 여러분들께 저한테 막 올라타요. 보통은 잘 안 올라타는데 어떤 분들은 되게 센 분들이 있어요. 한 번씩 올라탄다니까요. 그러면 제가 안 좋아요. 컨디션이 안 좋아져요.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컨디션이 안 좋은데 자꾸 무리하면 병 걸리고 병 걸리면 여러분 손해고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또 재작년이니까 그때처럼 제가 막 며칠입니까? 막 확 이렇게 한 열흘 정도 제가 완전 알아가 누웠잖아요. 그때 키가 완전 다 고갈돼가지고 그런 사건이 일어난다고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사건이 안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그때도 하나님이 저를 시험하시고 저한테 그 기갈된 상태 속에서 예배 드리면서 세임이 올라왔거든요. 그때 이후로는 크게 아픈 게 없어요. 그때 한 2년 됐죠? 2년? 아니다. 2년 아니 1년 좀 넘었네. 작년 여름이니까. 여름. 맞아요. 작년 여름. 맞아요. 최선희 집사님 집에서. 자, 됐습니다. 뭐 쓸데없는 거 다시 한번 하지 말고. 자,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랬던 거예요. 뭐 말을 못해. 뭐 한마디 하면 자기들 두 마디 하고 세 마디 하고 이래가지고. 테이프 돌리면 말해. 전 집회하고 몸살하고 앞뒤가 아팠잖아요. 네. 그런 이야기야.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부분들 이제 있어요. 그러니까 안수할 때도 제가 이제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딱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리고 어떨 때는 딱 주님 역사를 해요. 딱 해줘라. 그럼 딱 이렇게 해요. 하기 싫은데요. 하면요. 그래도 해줘라. 이렇게 하거든요. 국하니까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저보다 주님이 여러분 더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거고. 그러니까 준비 딱 하시고, 그래, 오시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그래요. 그리고 이 심령을 여러분 잘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 심령을 잘 만들어가고, 골방 기도를 잘 해야 돼요. 골방 기도를. 그러니까, 기도는요, 누구를 의존하는 기도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가끔 그렇잖아요. 내가 혼자, 기도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이 들어서 집사님 같이 하자, 뭐 목사님 같이 하자, 전사님 같이 하자 하면서 뭐 이래가지고 막 끌어당기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그거는 어쩌다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진짜 내가 힘이 팍 떨어졌을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는 누군가가 도와주고 같이 불을 지펴주고 그러면은 훨씬 기도가 잘 되거든요. 그런 건 어쩌다가 한 번씩 하는 거지. 그게 생활화가 돼버리면 여러분은 절대로 기도의 경지로 못 올라서게 돼 있어요. 힘들어도 그걸 뚫고 나가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힘들어도 하면서 막 가슴을 치고 하면서 그러니까 혼자 기도를 못하는 사람은요 이 경지가 높아질 수가 없어요. 혼자 기도가 잘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혼자 기도가 안 되면 홀로 기도하고 홀로 묵상하고 홀로 예배드리는 이런 삶이 잘 안 되면 깊은 단계 절대 못 갑니다. 내가 아무리 가고 싶어도 그거 안 가져요. 그건 아직 단계가 골방 1단계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2단계 정도는 올라와야 되거든요. 2단계도 홀로 골방, 가정골방 속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되게 어려운 얘기예요. 근데 3단계 골방은 택도 없는 거예요. 마음의 골방이 있어야 이 안에서 주님과 더불어 대화가 된단 말이에요. 대화가 돼요. 주님 어떻게 해야 이렇게 해라. 그러면 이게 대화가 되거든요. 마음의 골방은 그 차원이에요. 근데 그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홀로 기도해서 그 어두움과 적막함과 고독을, 무서움을, 힘듦을 뚫고 나오는 그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심령 골방이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서 12절에 보니까 서편, 서쪽 방이 있는데 이 얘기는 깊이 있게 안 합니다. 그냥 서쪽 방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서쪽 방이 있는데 이 서쪽 방은 무슨 얘기냐면 모세의 성막에도 없고 솔로몬의 성전에도 없고 스룹바벨 성전에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성전에는 없는 방이 유일하게 에스겔 성전에만 있어요. 유일하게. 그걸 보고
서쪽에 있는 방이다. 서쪽 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는요, 본질을 이루지 못한 사람은 절대 못 들어오는 방이에요. 못 들어오는 방.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본질이 뭐냐면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게 본질이거든요. 그와 합하여 한 영이 되는 것이 그게 본질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이 본질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내가, 진리 안에 내가, 그죠? 주님 안에 내가, 이게 하나가 되지 못하면 서쪽 방은 의미가 없어요. 하나가 딱 되면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끌어서 이 서쪽 방으로 땡겨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자, 이 방을 보면은 어떻게 서편 뒤에 건물이 있는데 광이 70척이요. 완전해야 돼요. 심령 사이즈가 완전해지지 않으면 못 가요. 이게 마음이 완전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 그릇이 그리스도의 그릇과 비슷해져야 돼요. 똑같이는 안 되거든요. 근데 비슷할 만큼 여러분들이 가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제대로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이 어떨까? 예수님의 삶은 어떨까?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은 뭘까? 이거를 연구를 진짜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사는 거구나,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서 이제 장이 90척이라고 그랬어요. 넓이는 70척이고 길이는 90척이에요. 9라는 숫자에 대해서 제가 이거 하면서 처음부터 얘기했죠. 자, 1 유일하신 하나님. 2 분리되다 구별되다. 3 성부와 성자와 성령 신들의 수. 4는 동서남북 세상의 수요 고난의 수요 사람의 수다. 그러니까 그건 아셔야 돼요. 5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6 그렇죠. 세상적이요 마귀적이요 정력적인 것. 그리고 이것도 세상의 수요 또 사람의 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4와 6은요, 4는 고난 속에 들어있는 사람이라는 뜻이고 6이라는 수는요 마귀 속에 들어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예, 조금 의미는 다르죠. 예, 그런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면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6은 제일 안 좋은 수로 쳐요. 그래서 666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6수는 항상 세상적이요 마귀적이요 정력적이다. 그러니까 마귀에게 소속되어 있는 인간은 다 6수를 갖게 돼 있어요. 6에 속해져 있는, 즉 육체에, 그죠? 육적 몸에 속해져 있는 사람들은 다 이 6이라는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은 세상에서의 완전수. 세상에서의 완전수. 그러니까 70척이란 말은 뭐예요? 2단계로 세상에서 완전해진다. 마음, 십보가 세상 속에서도 완전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8은요. 새로움의 수수, 새로움의 시작. 그럼 뭐에 대한 새로움이냐면 이제는 내가 육계에서 살아봤던 내가 이제는 영계적인 삶으로 내가 변화되고 바뀝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새로움이란 말은 이제는 새로운 시작이란 말은 영적인 삶을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영계적인 삶을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천국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자, 9라는 말은 최고한 능력의 수. 그러니까 90이란 말은 1단계, 2단계, 심령이 마음이죠. 1단계는 6, 2단계는 마음, 3단계는 여기라고 그랬죠. 90이니까 2단계니까 마음이 최고로 강한 자가 돼야 돼요. 최고한 능력이 들어와야 돼요. 그게 뭐냐면은 무너지지 않는 마음, 튼튼한 마음, 깨지지 않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들어와야 돼요. 뒤로 물러서서 침륜당하는 자를 주님은 기뻐하신다? 안 하신다 하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 90이라는 수가 딱 들어오면요, 딱 90이라는 수가 딱 들어오면은 마음이 뒤로 물러서지 않는 강인함을 얻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아멘 한 거는 탁 가서 그 끝을 탁 가지고 오는 그런 사람이 90이라는 수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9를 받았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고요. 나는 90을 받았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고, 나는 900을 받았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9를 받았다는 말은 자신의 육체가 강해졌다. 그리고 육적인 어떤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능력이 이제 있어졌다. 예전에 내하고 지금의 내하고가 좀 다른데 어느 세계가 많이 좋아졌냐면 6의 세계가 좋아졌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또 9라는 숫자 속에는 영적인 부분들도 다 들어있어요. 어쨌든 많은 능력이 들어왔다 이런 뜻이지만은 일단 자기 몸을 버티고 자기 마음을 버티는
그 중에서 마음보다는 마음이 한 20, 30%면 몸은 70%, 80% 정도를 이렇게 탁 붙들어주는 삶을 붙들어주는 이제 이런 형태의 능력들이 자기 속에 들어왔다 이런 거예요. 그러나 90을 딱 받아버리면 어떻게 되느냐면 마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도 잘 받아야 돼요. 그죠? 숫자를 잘 받아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요, 목사님 저 500이라는 숫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요. 그 저한테 2명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또 어떤 사람은요, 목사님 저는 600을 받았어요. 어떤 사람 저는 700을 받았어요. 진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한테. 좀 희한하죠? 실제로 그런 얘기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700을 받았다 하면 영적인 완전이거든요. 세상 속에 사는 네가 영적으로 완전해져야 된다. 딱 하면서 하나님이 난 700 딱 줘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숫자들도 여러분들이 영성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대단히 중요한 하나의 푯대가 되줘요. 여러분들이 가는 길을 열어주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숫자 얘기하면서 이제 이런 게 나오는데 하여튼 90이라는 수가 나왔단 말은 마음이 최고한 능력이에요. 못할 것이 없는 거예요. 강한 자예요. 능력자예요. 그러니까 심령이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능력. 쉽게 넘어지지 말고 까불어지지 말고 엎어지지 말고 깨지지 말고 토라지지 말고 상처 입지 말고 맨날 상처 입고 목사님 저 상처받았어요. 상처받는 것도 죄입니다. 하면 상처받는 게 왜 이제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는데 하고 막 소리 막 깨깍 지르거든요. 상처를 왜 받노? 마음에 그 악이 움직이니까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상처받았다는 것 자체가 당신 속이 약하다는 뜻도 되지만 당신 속에 악이 있고 그 악이 움직여서 그렇게 상처를 받는 거다. 그래서 상처받는 것도 죄다. 그런 거, 제가 이때까지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는데 상처받은 거 다 회개하세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고 상처받고 저 사람이 저래 말했다고 상처받고 엄마가 이래 말했다고 상처받고 아버지가 이래 말했다고 상처받고 부모가 아니면 자식이 이래 말했다고 상처받고 맨날 상처받았던 거 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옳지 못하니까 상처받은 거죠. 오래 봐요. 내가 왜 상처받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처받았다는 것 자체가 내가 그만큼 약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강한 사람 상처받을 일 있어요? 없어요. 약하니까. 자, 유리그릇을 딱 들었어요. 유리그릇을 딱 뜯고 여기 탁 떨어주니까 유리그릇이 바닥에 탕 떨어져요. 어떻게 될까요? 예? 그래요. 짱! 하면서 그냥 팍 부서져요. 스테인레스 밥그릇은요. 띵! 하면서 막. 그죠? 네가 깨지나 내가 깨지나 못각 하면서 있잖아요. 잘 안 오그러져요. 똑같아요. 유리가 강해요. 스테인레스가 강해요. 여러분의 심령 그릇이 그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90이라는 뜻이에요. 90이라는 뜻. 그렇게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쉽게 이 마음이 이렇게 무너지지 않고 삐지지 않고 화내지 않고 이 속이요. 경관성처럼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으로 꽉 채워져 있는 그래서 강하다. 저 사람 속은 정말 강하다. 이게 딱 나왔을 때 90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마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이 되려면 그런 마음이 되고 싶은데 안 되잖아요. 왜 안 돼요? 그렇지요. 연단을 안 받아서 그런 거예요. 연단.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연단을 안 받아서 그런 거예요. 고난하고 연단의 차이가 있어요. 고난은 뭐냐면 내가 잘못해서 얻어 터지는 것을 보고는 고난이라고 얘기해요. 연단은 뭐냐면은 그 안에서 내가 깨닫고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힘듦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이렇게 하지 않고 나는 똑바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야 되겠다 하는 것이 연단인 거예요. 자기를 고쳐내는 훈련을 하면 연단이고 얻어 터지기만 하면 고난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얻어 터지기만 하는 고난을 받을 거예요. 얻어 터지고 난 후에 고쳐가지고 다시는 안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이 이론은 다 맞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난이 왔을 때는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그죠? 전도서 우리 7장에 보면 그렇잖아요. 너희들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생각하라고. 생각하네, 생각.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요. 아주 중요한 핵심 포인트들이 잘 나와요. 그러니까 형통한 날에는 하하하 하면 돼요. 찬송하고
기뻐하면 돼요. 그러나 여러분이 공부한 날이 오면 힘든 날이 왔을 때는 생각을 해야 돼요. 어디서 떨어졌나. 여기 와야 돼요. 그래야 이 지혜로운 성도인 거예요. 명철한 성도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제 모략을 세우거든요. 내가 여기에서 떨어졌는데 어떻게 가야 되나 하면서 자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을 보고는 연단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막 좁힌다고 맨날 얻어터지기만 하고 맨날 맞기만 하고 있으면 뭐예요? 맞고 난 다음에도 깨달음이 없으면 그걸로 땡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에 내가 고칠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맞았을 때 내가 왜 맞노? 내가 왜 맞았노? 이걸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맞았는 것은 어차피 잘못했어야 맞았는 거고 맞고 난 다음에 더 이상 안 맞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혜로운 거 아닙니까? 자꾸 맞으실래요? 맞은데 또 맞으면 진짜 아프거든요. 하나님은요, 우리 정신 차리게 하려면요, 어떻게 하냐면, 먹는데 또 때려요. 아픈데 더 찔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고통이 더 극대야. 내가 여기에 멍이 이만큼 들었어요. 막 부딪혀가. 근데 이 아픈데 더 팍 찔러버리는 거예요. 더 아픈 거예요, 이게. 옛날에 제가 소풍 갔는데 초등학교 때 5학년 때 소풍 가서 나무 위에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나무 이렇게 가지 이렇게 되는데 푹 찔렀어요. 그래가지고 허벅지가 이렇게 이만큼 들어와가지고 나무가 들어와가지고 그래가 하룻밤 그냥 꽁꽁 앓고 지나가고 그 다음날 이제 대구에 적십자병원에 갔단 말이에요. 가가지고요 가위가 살 잘라내고요 이거 속에 있는 거 나무 뽑아내고요 아빠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꾸미는 거예요. 내가 한 방울 두 방울 지금도 제 흉터가 있거든요. 그래가 한 방울 두 방울 하도 많이 꾸몄어요. 그래가 막 꾸며가지고 얼마나 아픈지. 근데 그보다 더 아픈 게 있었어요. 그러면 한 달 동안 매일매일 그 파상풍 약인지 뭔 약인지 주사를 2대를 맞는 거예요. 한 대 맞고 2대 맞고. 그래가지고 한 대 맞는 거는 그래도 참을만한데 2대 맞다면 더 아픈 거예요. 그래 오늘이면 지나갈까 하면서 또 갔어요. 그러니까 얼마 먹고 오라 가냐면 한 달 동안 오래요. 마지막 날 한 달째 했거든요. 그날요 첫 번째 주사 맞을 때는 괜찮았어요. 두 번째 주사 맞는데 이때까지 제가 59방을 맞았는데도 그만큼 안 아팠는데 마지막 60번째 딱 맞는데요 찔린데 또 찔린 거예요. 그게 제가 느낌. 그러니까 찔린데 또 찔려가 확 들어가니까 막 아픈 게 얼마나 아픈지 막 얼마나 오래된지 몰라요. 너무 아파. 초등학교 5학년 때 뭐 그렇게 인내심이 그리 많겠어요. 아파가지고 있잖아. 막 이래왔거든요. 너무 아파가지고. 그때 제가 인생의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그 진리가 뭐냐면 아픈데 또 찔린데 또 찔리면 그냥 아프다가 아니라 억수로 아프다. 진짜 아프다. 죽으려고 하다. 눈물이 쑥쑥 빠져나오는 거야. 여러분들 상처받은 그때 고춧가루 뿌리는 거 똑같은 거예요. 상처난데.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못 가면 아픈 데다가 고춧가루 뿌리시는구나. 그러니까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게 아프다고. 그러니까 이런 걸 알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공손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다 들어서 주여 당신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저는 아멘 아멘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와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가끔 해 하나님 다른 건 다 되는데 이건 안 되는 거 아시죠? 이렇게 하거든요.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요 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첫 번째 말에 노 했다가 나중에 여호수아한테 그죠 죽임을 당한 자가 있잖아요. 발람 선지자라고. 하나님이 첫 번째 얘기를 하잖아요. 너는 모압 사람을 따라 가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안 간다 그랬어요. 그래 끝났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찾아왔네 모압 사람이. 그냥 안 오잖아요. 부탁할 때는 동그랑땡과 그래서 또 여러 가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잖아요. 막 뇌물들 선물들을 확 가지고 오는 거예요. 막 비단에다가 황금에다가 은에다가 무슨 장신구에다가 평생 산에서 하나님하고 살던 사람이 검은 부화를 딱 보니까 눈가리가 뒤집혀 버렸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 가면 안 돼 라고 또 묻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싸가지 없는 놈 너는 죽을 것이다. 딱 이렇게 하나님 마음을 먹어요. 그러니까 그래?
그럼 따라가라 얘기합니다. 하나님 화가 난 거예요. 가락했다고 그게 하나님이 가락했대이 좋아할 거 한 개도 없습니다. 첫 번째 말이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 말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첫 번째 말 안 듣고 두 번째 딴소리 하면 그때부터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발람이 아싸 하나님이 가라 했다 하면서 갔죠. 가는데 그럼 가는 길이 순탄해야 되잖아요. 근데 순탄해집니까? 가는데 나귀가 자기가 가는데 벽에다가 막 때면서 끌는 거예요. 이놈의 나귀 새끼가 이거 왜 이래? 하면서 몽디가 막 때려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귀 입이 확 열려버려요. 그 나귀가 입이 딱 열리더만 주인놈아 내가 언제 일평생 니하고 같이 다니면서 한 번이라도 이런 적이 있더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이 얼핏 떠오르가 뭐니? 이래 된 거예요. 어이구 눈도 못 열려가지고 눈가리도 다 뒤집혀가지고 앞에 봐라! 딱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딱 생겨 큰 칼을 들고 딱 서 있어가지고 지나가는 발람을 죽이려 했던 거예요. 짐승인 나귀도 봤는데 선지자인 발람은 그걸 못 봤던 거예요. 항상 첫 번째 소리에 아멘을 잘하세요. 아멘. 네. 첫 번째 소리에 아멘을 잘해야 돼요. 사람들은요 하나님한테 자기 욕심을 따라서 하지 마라 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정말 하면 안 돼요? 또 자꾸 애교 작정으로 가는데 하나님은 절대 안 넘어가요. 하나님 하면 안 돼요? 하나님 그거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영광이 더 많이 갈 것 같은데요. 그렇지 하나님, 그렇지 하나님. 하나님이 딱 화가 나면요 그래 해라 이렇게 응답을 해줘요. 근데 그거는 진짜 응답이 아니에요. 두 번째 나오는 응답은요 여러분들이 고난 속에 들어가는 응답이에요. 정신 못 차릴 때 이 말이지. 불구디 속에 한번 들어가 봐라. 불구디 속에 집어넣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첫 번째 음성에 아멘 하는 사람은 무조건 성공합니다. 두 번째 음성에 아멘 하는 사람은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도할 때 이 점을 유의해야 돼요. 하나님은 두 말을 안 해요. 두 말을 안 해요. 근데 내가 하나님께서 첫 번째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잘 이해를 못하거나 도무지 그거는 불가능할 것 같아. 그러면 한 번을 더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저한테 증표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한 번 더 이 말이 맞는 증표를 보여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증표는 내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해달라고 말할 수 있어요. 누구처럼? 그렇죠. 기도원처럼. 너무 잘하신다. 그래가지고 기도원처럼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이 이제 양털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잖아요. 하나님, 진짜 하나님, 내 하나님이면 진짜 이번 전쟁에서 내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실 것 같으면 양털만 접고 땅은 많게 해주세요. 안 그러면 양털은 깨끗하고 땅은 적게 해주세요. 두 번을 합니다. 그러니까 딱 두 번 딱 하니까 하나님이 정확하게 딱 해줘요. 아멘! 나가겠습니다! 나가는 거예요. 300명 가지고 싸워서 이기라 해도 합니다. 내가 뭘 받았어요? 확실한 증표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하나님 내한테 어떤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확신이 없어. 그럴 때는요 증표를 구할 수 있어요. 그게 성경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증표를 구하고 이게 정말 하나님 뜻이면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딱 하면 그렇게 되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저는 옳은 길인 줄 믿고 가겠습니다. 숫자 300명 가지고 수십만 명을 이겨버려요. 이런 것 같으면 300명 그죠? 3명 2,000명이 모였는데 첫 번째 10,000명 놔두고 22,000명 돌려보냈거든요. 급제이들 다 가라. 뭐 속에서 두려움 많으면 다 가라. 그게거든요. 가니까 22,000명 갔어요. 10,000명 남았어요. 하나님 그것도 적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야 10,000명도 많다. 저쪽에 냇가에 가가지고 물 먹는 거 봐라. 좌우를 살펴보고 핥아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뽑아라. 300명밖에 없네. 9,700명 아웃돼 버렸어요. 근데 그 300명 가지고 기도원이요. 수십만 명의 사람, 벌떼 같은 사람, 바다의 모래 같은 사람들을 다 쳐 죽여버려요. 와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기 민족을 한때 다가왔던 그 민족들이 다 도망가. 많이 죽이고 많이 도망가요. 300명까지 이깁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증표를 믿는 사람은요. 숫자가 적은 것이 흠이 아니에요. 숫자가 적다고 나의 힘이 약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증표를 받은 사람은 숫자가 적어도 적은 숫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심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 신앙.
그래서 90척이라는 이 말은 여러분들이 마음이 대단히 강하다는 뜻이에요. 뒤로 물러서지 않고, 그리고 쉽게 상처받지 않고, 상처 자체를 안 받아요. 속이 무너지거나 깨지거나, 나 못하니, 하니, 하면서 이런 말들이 없다는 뜻이에요.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받으면 아멘 하고, 그 길로만 쫙 가는 이런 사람. 아, 진짜 멋있죠? 근데 우리는 한 번씩 잘 낙담하고 넘어지잖아요. 낙담하고 잘 넘어지는 사람 절대 스쳐 못 갑니다. 이런 사람은 겉으로 봐도 좀 강하게 보여요. 이런 사람은요. 70척, 90척 이런 심령을 가진 사람은요. 완전하니까 또 그리고 속 대단히 강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요. 되게 힘들어하고 부담스러워해요. 왜? 나는 쉽게 잘 넘어지고 깨지고 마음이 그런데 저 사람 너무 강하다. 뭔가 힘들다 이렇게 된다고요. 근데 실제로 그건 진짜 대단한 거거든요.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됐다는 거. 여러분이 그 정도 수준까지 올라갈 때에 이 서쪽방이 열립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하나님의 보화들로만 꽉 채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땅에 펼쳐지거나 이 땅에 보여진 때로는 성경 속에 나타나 있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자기를 숨겨놓은 것, 진짜 자기의 모든 근본들을 숨겨놓은 것, 그게 바로 서쪽방입니다. 그런 방에 들어가면 땡 잡는 거죠. 이거는 인생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 방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이 나와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방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이 방이 뭔지도 몰라요. 그래서 처음에는 보여지는 빛의 세계 속에서 빛들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들 무조건 처음에는 빛의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서 그 빛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게 되고 빛 속에 거하게 되는 일들이 나와요. 그래서 성령도 빛이죠. 깨달음도 빛이죠. 하늘에서 내려오는 많은 선물들이 다 빛이거든요. 다 빛으로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 빛으로 충만해진 사람, 그래서 세상에서 완전하고 심령도 엄청 강해지면서 뒤로 물러서거나 깨지거나 좌절하거나 상처있거나 실족하거나 이런 마인드가 없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쭉쭉쭉 나가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보고 우리는 완전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자, 완전한 자의 3요소. 완전하다라고 말할 때 세 가지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랬죠? 자, 첫 번째는 초월. 초월 뭐예요? 세상의 모든 것을 뛰어넘어야 돼요. 못 뛰어넘으면 안 돼요. 다 뛰어넘어야 돼요. 병도, 그죠? 신랑신부도, 자식도, 부모도, 돈도, 그 무엇도 다 넘어야 돼요. 모든 걸 다 넘어야 돼요. 이 세상을 넘어서야 돼요. 두 번째는 통달이 와야 돼요. 통달이 쉬워요? 어렵거든요. 그거는 통달만큼은 하루 이틀만 안 됩니다. 통달의 영을 받아도 하루 이틀만에 안 돼요. 수년이 지나가야 돼요. 그래야 이제 제대로 아는 세계가 열려져요. 그러니까 제대로 여러분이 가려면 그렇게 가야 되는데 이 통달의 세계가 있는데 알파 오메가를 아는 자. 근데 하나님만큼 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신 그만큼 아는 자가 나오는데 어느 일정한 수준, 인생의 모든 도를 터득하고 하늘의 신비와 땅의 이야기를 다 엮어서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통달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통달을 여러분들이 받아야 돼요. 하늘과 땅을 다 아는 자. 다 하는 말은 전부 100%는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많이 알아요. 하늘의 얘기와 땅의 얘기. 하늘의 얘기가 어떻게 땅의 얘기로 펼쳐지는지, 땅의 얘기가 하늘에서는 어떻게 보여지는지, 막 이런 것들을 다 어느 정도는 아는 자. 이런 거예요. 통달이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세계로 좀 더 깊이 있게 들어오고 더 성장하시면 이 통달의 세계가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속에 임하게 돼요. 임 안 하면 제가 물어드립니다. 그때까지 끝까지 붙어 계셔요. 예. 제가 우리 젊은 애들한테 그런다 그랬죠. 야, 10년은 기초를 쌓는 기고 20년은 완전을 원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20년 가면 안 되죠? 저도 힘들어요. 예. 그래서 10년, 그러니까 10년이에요. 20년은 좀 긴데 여러분이 인생 연륜이 있고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만 좀 내려놓으면 돼요. 근데 마음을 잘 못 내려놓더라고. 자기 마음을. 예? 저한테도 듣고 싶은 것만 듣고요. 듣기 싫은 건 안 들어요. 저는 알아요.
듣고 싶은 것만 딱 듣고요. 듣기 싫은 건 딱 제껴버려. 그 최근에 그게 안 볼 것 같아요. 척보면 알지. 들켰죠. 그래 사람들이 극한다니까요. 극하니까 좋은 거는 꼭한 빼먹듯이 확 빼먹고 그죠? 좀 그런 거는 안 듣고 익하니까 발전이 더딘 거라니까. 들으려고 하면 죽으려고 하면 죽어야지. 그렇게 가야 돼요 여러분들.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 보고 죽으라고 하겠습니까? 쏘가지 보고 죽으라고 하지. 그러니까 앞에서 리드하는 사람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뭐 은혜 받을 만큼 받고 말 만큼 말고 뭐 다 하는데 왜 저한테 와서 말씀 들으세요? 제가 여러분들 선생으로 여러분들이 인정하셨잖아요. 인정하셨으면요, 죽이 되나 밥이 되나 끝까지 한번 그렇게, 그죠? 소금지고 소금을 그냥 물속으로 그냥 끌고 지나오라 해도 똑똑한 사람은 극하면 소금 다 넣거든요. 가르친 사람이 왜 그걸 모르겠어요. 알아도 그거 시킬 때는 뜻이 있고 이유가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 똑똑한 체 하면서 극하면요 안 되거든요 하고 나오면 땡이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가려면 제대로 하면 하고 제대로 설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듣고 싶은 말만 듣지 마시고 좀 듣기 싫어도 들어줘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커나간다니까요. 그러면 10년 정도면 통달이라는 세계가 확실히 여러분들한테 안 열리겠나. 물론 그 전에 여러분들 7년 거의 웬만한 거 다 받으실 거예요. 다 그렇게 받기 때문에 나중에 통달의 연도 받고 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는지는 좀 정확해지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하고 약속은 그런 것들이에요. 저는 절대 여러분들을 보호하지 절대 죽는 쪽으로 여러분을 이끌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살리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하는데 사실 진짜 많이 노력을 해요. 설교할 때 그냥 제가 뭐 이런 말 저런 말 하는 게 그냥 하는 거 아니거든요. 다 누구 들으라고 하는 거죠. 누구 들으라고. 다 누구 들으라고 하는 말이죠. 그죠? 그죠? 알아먹는 사람은 복이 있고 못 알아먹으면 알아먹을 때까지 또 좁혀야 되고 또 그런 거야. 알아먹을 때까지. 그러니까 알아드셔야 돼요. 알아서 잘 드셔야 돼요. 말씀이라는 세계는요. 이게 말씀은 제가 하는 설교들이 여러분 잘 들어보면 되게 쉽죠? 되게 쉬워요. 근데 쉽다고 해서 이것을 만들어가는 게 쉬운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듣고 쉽게 설교해 주니까 여러분들은 복 받은 거예요. 어렵게 설교해봐요. 저 어렵게 설교할 줄 알거든요. 제 좀 깊은 도인의 얘기같이 그냥 딱 나와버리면 여러분들 머리 띵한 거 많거든요. 쉽게 말하면 텔레비는 텔레비대 텔레비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면 저도 무슨 소리고 하면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제가 그런 설교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제가 여러분들 정신 사납게 하는 소리는 잘 안 한다니까요. 딱 들으면 누구든지 알아먹도록 제가 설교를 하잖아요. 이렇게 설교를 해주는데 와 못 따라옵니까? 그건 내 탓이 아니잖아요. 그건 제 탓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확실히 듣고 깨닫고 이렇게 쉽게 영적인 것들도 이렇게 쉽게 설교를 해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참 많은 것들을 이렇게 이 서쪽방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쉽게 얘기해주고 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성소 지성소 얘기를 이렇게 쉽도록 다 얘기를 해드리잖아요. 듣고 속에 두고 꼭꼭 씹어 먹으면서 이제 깨달아가 이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는 것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도 못하면 내 탓이 아니라니까요. 저 하나님께 할 말이 있거든요. 주님, 제가요 얼마나 쇠가 빠지게 제가 쉽게 먹을 수 있도록 했는데요. 설교하면서 제가요 쿡쿡 많이 찔렀거든요. 심령을요. 근데요 성도들이 못 깨달아요. 지금 이건 내 탓 아니잖아요.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주님이 가겠죠. 네 탓 아니다. 저는 제 탓 없어요. 저는 할 말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듣고 알아서 행동하면 돼요. 저처럼 주님 앞에 부끄러움 안 오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요. 항상 여러분을 위해서 저를 위하지 않아요. 그죠? 제가 휴가 갈 때도 그랬잖아요. 목사님 2주 가있어 3주 가있어 하면 아주 평생 쉬락하죠. 그러면 쉬면 돼 저는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 때문에 내가 더 안 쉬고 요만큼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제가 덜 피곤해서 그런 거 아니거든요. 저도 죽자 사자 저도 이렇게 하는 사람인데 그래 하는데 제가 진짜 피곤하고 저도 쉬고 싶은 마음이 똑같아요. 솔직한 얘기로 진짜 제 머리를 좀 눕혀가지고 하루라도 그 다음 일정이 없어서 있잖아요. 편안한 마음이 그냥 그냥 그죠? 그냥 진짜 쉬고 싶은 마음이요. 한 번씩 올라온다니까요. 어떨 때는 막
막 너무 이렇게 컨디션 자체가 안 좋고 막 다운되면서 일어나는데 진짜 기계적으로 일어난다니까. 뚝뚝뚝뚝뚝 하면서 이렇게 일어나고 진짜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하루 쉬면 저분은 열흘 쉬는 것, 한 달 쉬는 거하고 똑같다. 진짜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안 쉬잖아요. 특별한 거 빼고, 특별한 그런 거 뭐, 교회 뭐 행사가 있거나 뭐, 그러면 뭐, 저녁 예배 한번 빼고, 제가 이러지. 제가 달리 제가 뺀 적 없잖아요. 왜? 진짜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도 휴가 갈 줄 알고요. 저도 푸른 바다가 좋은 줄 알고요. 저도 다 좋은 거 다 알아요. 하지만, 진짜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위해서. 그러니까, 정말 제가 여러분을 위하고, 제가 몸이 막, 제가 서 있잖아요. 제가 앉았다 섰다 왜 하겠어요? 무릎 아프죠? 허리 아프죠? 그죠? 이거 말을 못해요. 그런데 앉았다 섰다 하면서 있잖아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좀 쉬면 좋다는 거 다 알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안 돼요. 그리고 또 나 외에 나 대신에 대타로 또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래요. 집사님이 이번에 그죠? 뭐 하루 집사님 하세요. 권사님 하세요. 목사님 하세요. 이렇게 할 건데 아직 그런 사람도 없죠. 쇠가까지 가르쳐도 그죠? 써먹을 데가 없어요 아직은. 그러나 이제 시간 좀 지나면 여러분들 중에 또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오면요, 그죠? 그때는 제가 조금은 이렇게 편안하게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약간씩 조금 농띠 치면서 이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어쨌든 간에 좀 빨리 좀 따라와 주시면 저를 위하시는 게 된다. 이런 겁니다. 잘 성장하시고 예쁘게 성장하시면 또 마음의 할례도 받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속에서 할례 받은 신령들이 뭐 한 명씩 두 명씩 나오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지금 제가 딱 봤을 때 할례 특거리로 이렇게 와 있는데 선 하나를 못 넘어서 안 되는 사람들도 며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 자기가 자기를 완전히 못 봐서 하는 거거든요.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서 하는 게다. 자기 의가 많고 자기 생각이 많고 자기 뜻이 많고 자기 기준이 세고 그러면 다 이렇게 가다가 탁 넘어가야 되는데 못 넘어가고 그냥 툭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아까 멘치로 하면서 또 들어와서 또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힘든 삶을 살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예쁘게 갑시다. 예쁘게. 너무 은혜롭게. 그래서 좀 여러분이 팍팍팍 커셔가지고 올라오셔서 제가 마이크 딱 집사님이 와서 가면 알겠습니다. 목사님 거기서 탁 할 수 있는 이런 게 돼야 된다니까요. 저는 제가 속이 되게 있잖아요. 그 생각외로 넓다고 제가 생각을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마이크 잡는데 이 마이크 남한테 목사님도 잘 안 줍니다. 자기가 능력이 딸리니까 주지. 실제로 그래요. 자기가 없으니까 남한테 하는 거지. 자기가 있는데 남한테 줄 거 뭐 있어. 내가 다 하지. 안 그래요? 그런데 진짜 여러분들 중에서 어떤 좋은 은혜와 능력과 그런 게 있으면 저는 딱 보고 진리적 기준만 딱 넘었으면 마이크 제가 탁 줍니다. 주면서 하시라 하면서 제가 뒤에서 탁 앉아서 말씀 제가 들으면서 그럼 제가 평가하면서 널리가 누가 하겠나? 예. 그거를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 앞에서도 화끈하게 설교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우리 원장님이 그 스승 아닙니까? 그 스승님 다 원장님 앞에서 설교하는데 처음에는요. 내가 이 키가 되겠나?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 나중에 어디 있습니까? 하는 거예요. 이제는 누구 앞에서든지 이제 다들 선생님을 통과하면 누구 앞에서든지 설교할 수 있고 누구 앞에서든지 간에 은혜를 베풀 수 있어요. 그거 진짜 큰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말씀만 듣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중에 마이크 잡고 여러분들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탁 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나오길 저는 바라는 거예요. 진짜 바라요. 그런 거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부탁드리는 것은 그렇게 빨리 걸어오셔라. 그래 마이크 드릴 테니까 빨리 걸어오셔라.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저를 진짜 돕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제 낙이 뭐냐면요. 저 대신 저 자리를 맡아줄 사람이 한 명씩 나올 때 저는 행복해요. 진짜 행복한 사람. 제 낙이에요, 그게. 여러분이 성장하는 걸 보는 게 낙이고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탁 서가지고 탁 되는 거. 이게 정말 제 낙이에요. 이게 제 낙이에요. 제 낙을 제발 빼앗지 마시고 그렇게 해주셔서 여러분들도 복을 받으시고 저는 좀 편안해지고 저는 편안해지잖아요. 이제 만약 그런 게 막 되면은 하나님께서 저를 이제 위쪽으로 아마 보내실 거예요. 지금도 제가 서울에 가려고 마음을 먹으면 얼마든지 길이 있거든요. 지금 사람들 서울에서도 은혜 받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서 근데 못 가요. 그죠? 그렇게 돼버리면 여러분한테 많이 손해가 와요.
그래서 저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오기를 그렇게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거죠. 3년은 지나가야 되겠죠, 그죠? 우리 변호사 이제 세운 지 이제 꼴랑 이제 1년밖에 안 됐는데, 1년인데, 이제 1년, 이제 앞으로 한 2년 정도 더 제가 보고, 아마 좋은 은혜 그것들이 많이 안 나오겠나 싶습니다. 전 주님을 믿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능성을 믿거든요. 그래서 잠잠히 숨죽이고 있어도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는 다른 게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좋은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 서쪽의 세계가 이제 열립니다. 이거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끝선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 속으로, 진짜 본질 속으로 들어가는 건데 이 본질 속으로 들어가려면 여러분이 세 가지, 그죠? 완전의 3요소, 그죠? 초월하고 통달하고, 이제 통달 얘기가 여기까지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통달하고 마지막으로는 뭐예요? 신령해져야 돼요. 신령해져야 돼요. 여러분들 통달이라는 세계가 여러분들한테 딱 들어오면요. 결국은 신령 안 해질래야 안 해질 수가 없는 것이 나와요. 그렇지만은 통달이라는 없이는 안 됩니다. 신령한 삶을 살아야지만 통달이 됩니다. 영적인 것을 모르면 절대 통달이 안 돼요. 육의 것은 알 수 있어요. 그래, 육의 것을 아는 걸 갖고는 통달이라고 얘기 안 해요. 감춰진 것까지 다 들춰내야지만 통달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감춰진 것을 드러낼 수 있는 능력자가 되시면 통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춰진 것 드러내는 것. 이게 통달이에요. 그것이 되려면 신령. 여러분은 신령한 성도가 돼야 돼요. 눈 감고 천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신령도가 높아져 가는 훈련들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이제 1년밖에 이제 못 있거든요. 입방이 채워봐야 1년입니다. 이제 1년 정도 남았는데,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많은 은혜 주실 거라고 올 초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예언을 했었어요. 예언했는데, 아직 남았죠? 보름 남았습니다. 남았어요. 그리고 내년 초에, 제가 1월달 될지 2월달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1월달이 제가 많이 바빠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여튼 1월달이나 2월달이나 2월 초나, 하여튼 그렇게 해서 여기 또 우리 집회를 한 번 더 할 겁니다. 영성 집회를 할 거예요. 영성 집회를. 그래서 영성 집회를 하는데, 여러분들 지난번 여름에도 준비하셨죠? 하신 것처럼 제가 날 딱 잡아서 한 주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딱 해가 영성 집회 딱 할 때 그때는 목숨 걸고 참석하셔야 돼요. 목숨을 건다면 좀 너무하지만 그 정도로 딱 해가 그냥 집회할 때 그때 성령의 역사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집회를 통해서 그냥 보통 우리가 이렇게 할 때고 제가 집회를 하겠다 할 때는 제 마음가짐부터가 달라집니다. 네, 이때는 제가 편안한 마음을 해요. 그러니까 이때는 교육의 성질이 많아요. 그러나 집회할 때는요, 부어주는 성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딱 집중해가지고, 하면, 영성 그런 부흥회를 딱 집회를 하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준비하고 마음의 심령 딱 준비하고 또 이번에 큰 하나님의 역사가 오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준비하세요. 지금부터 여러분 좀 그 기도 마음 끌어서 준비하고 마음을 비우고 딱 그거 하세요. 그래야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6개월에 한 번 정도 제가 이렇게 하려고 제가 마음을 먹고 지금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겨울이나 여름 그때 하는 이유가 이제 한동대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동대 가야 되기 때문에 그걸 해보면 안 돼가지고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만 제가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니까 봄, 가을 하면 제가 좋죠. 근데 그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겨울하고 여름하고 방학기간 때, 대학생 방학기간 때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아시고 믿음으로 준비하시고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깊이 있게 들어가려면 신령도가 나와야 돼요. 근데 신령도는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진짜 깨끗해지고요, 순수해지고요, 세상에 대한 미련들이 싹 없어져야 신령의 어떤 극치 속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신령이라는 것은 간단해요. 보는 것과 듣는 것과 느끼는 것, 이런 거예요. 총 5가지지만, 보는 것, 듣는 것, 냄새 맡는 것, 말하는 것, 느끼는 것, 총 5가지예요. 근데 이 5가지 오감이 정확하게 열리면 대단히 신령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누구하고 교제하는가가 중요해요. 하나님하고 교제한다. 예수님하고 교제한다. 성령을 통해서 교제한다. 이게 다 신령인데 신령의 도수는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교제하는 사람, 예수님과 교제하는 사람, 여호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 여호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뭐 진짜 별로 없는 거예요. 이 인류 역사 속에서 그 뭐 얼마 되도 않는 숫자예요. 여호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그 정도로 중요한 그런 단계 층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신앙의 단계와 신앙의 층계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그래 가야 이제 신령도도 높아지는 거예요. 성령하고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가장 근본이고 가장 처음 시작이지만 이게 끝까지 가져야지만 마지막 완성도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 신령도를 여러분이 키워서 나가고 어쨌든 다음 집회 때는 훨씬 더 그저 지난번 집회 때보다 훨씬 더 나은 그런 신령한 은혜들이 여러분들에게 내려오기를 정말 바라면서 그래서 우리들 중에 누군가는 이 서쪽방을 침투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꼭 나왔으면 좋겠다. 이제 그게 그 솔직한 저희의 바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모르면 절대 이거는 모르면 못 가는 거예요.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아서 가는 이것이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들은 다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희한한 세계가 다 그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자, 광이 70척이요 장이 90척이며 그 사면벽의 두께가 5척이라. 그 모든 벽의 두께가 5척인 거예요. 5척이란 말은 뭐예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둘렀다. 그래, 은혜가 둘렀어요. 은혜가. 그러면 이쪽에도 5척, 이쪽에도 5척. 그러니까 두께가 10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이 80척이요 장이 100척이 되는 거예요. 80과 100. 그래서 두께가, 은혜가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지 아니하면 내가 완전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완전이 뭐냐 하면은 80, 새로움, 완전히 새로워지는 나. 100, 하나님 안에 쑥 들어가 있는 나. 즉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속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은혜 안에 있어야지만 하나님 속에 쑥 들어가요. 100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증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러잖아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랬잖아요. 믿는 것이 영생인데 믿어서 영생이 시작됐으면 영생의 완성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영생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시작은 믿음으로, 완성은 아는 것으로.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가자고 얘기하잖아요. 그걸 보고 완전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만큼 자라난 자를 보고 완전한 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완전함 속으로 들어가면 여러분은 굉장한 거죠. 최고예요. 최고. 그래서 두께가 5척이다. 은혜가 여러분을 둘러 진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이 삶은요 은혜가 없이는 안 돼요. 은혜. 그래서 다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에 하는 말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맨날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은혜로 하죠. 은혜로. 맞죠?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고 사랑해 주시니까 되는 거예요.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잘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돌봐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해주시니까 되는 거지. 주님 마음을, 주님이 나를 향하여 마음을 쓰지 않으면 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주님한테 목매달아야 돼요. 주님한테 목매다는 거예요. 탁 목매달면 주님이 은혜로 탁 감싸주면서 완벽하게 만드는 거예요. 완벽하게. 그게 바로 이 서쪽방의 비밀인 거예요. 우리가 완전한 거. 진짜 이 세상을 탁 뚫고 나와서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 그죠? 천국과 지옥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 속의 얘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멋진 사람들도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갈수록 퇴사이죠. 그죠? 죄를 벗어내는 것만 해도 지금 허파가 지금 디비질 정도로 안 되는데, 그죠? 죄를 벗겨내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이것도 무슨 소리입니까? 그렇죠. 단계가 있어요. 1번은 뭐냐? 죄를 벗겨내는 게 1번이에요. 죄를 벗겨내는 게. 죄와 싸워서 이기는 것이 1번이에요. 그거 되면 그 다음 2번, 3번, 4번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가 전을 청량하니 장이 100척이요. 또 서편들과 그 건물과 그 벽을 합하여 장이 100척이요. 다 이제 100척.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귀결된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안 되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누가 가요? 아무도 못 가죠.
예수님이 아니면. 그러나 마지막이 누구란 말이야?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마지막인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세요.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못 넣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 나와버리면 하나님한테 못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딱 잡고 예수님 나라 해도 우리가 딱 잡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안 됩니다. 저는 주님 떠나면 저 죽습니다. 저는 아버지께 못 갑니다. 주님 갑시다. 같이 갑시다. 하면서 주님하고 내하고 딱 붙어서 하나가 돼야 돼요. 그게 진리가 내 안에, 그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가는 거예요. 이 그것만 되면 나머지는 다 돼요. 전 전면에 광 100척이여 그 앞 동양은 뜰의 광도 그라면 그가 뒷뜰 뒤에 있는 건물을 청량하니 그 좌편 다락까지 100척이라. 다 100척이에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관할하시는 거예요. 모든 인생, 모든 사람의 삶을요, 사람의 마음도, 사람의 모든 삶도, 하늘의 영계의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께서 다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절대 잊으면 안 돼요.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대주제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주제라는 거예요. 주제.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왕. 그 주제예요. 그래서 대주제요. 큰 왕이시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진짜 왕이 되어주셔야 돼요. 그거면 돼요. 좋게요. 다른 것은 바라지 마세요. 인생은 다 고난을 위해서 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먼저는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어주시는 거지만 궁극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걸 항상 여러분이 마음에 가지고 계셔야 돼요. 문통벽과 닫힌 창과 삼면에 둘러있는 다락은 문통 안편에서부터 땅에서 창까지 늘판으로 가리웠고 창은 이미 닫히었더라. 문통 위와 내전과 외전의 사면벽도 다 그라니 곧 청량한 대소대로며 늘판에는 그룹들과 종려나무를 쓰겠는데 두 그룹 사이에 종려나무 하나가 있으며 매 그룹에 두 얼굴이 있으니 하나는 사람의 얼굴이라 이편 종려나무를 향하였고 하나는 어린 사자의 얼굴이라 저편 종려나무를 향하였으며 온 전 사면이 다 그러하여 땅에서부터 문통위까지 그룹들과 종려나무들을 새겼으니 성전벽이 다 그러하더라. 그렇죠. 여기서 이제 그 벽이 있는데 그 사람의 몸이 하나가 있어요. 사람의 몸이 여기 있으면 이쪽 한쪽은 사람의 얼굴이고 이쪽 한쪽은 뭐야? 천사의 얼굴이죠. 그래서 늘판에 그룹들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그렇게 얘기하죠. 그죠? 하나는 사람의 얼굴이고 하나는 사자의 얼굴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얼굴이 있고 하나는 사자의 얼굴이 있어요. 그 옆에 종려나무가 있어요. 야자수. 그죠? 이렇게 딱 있는 요 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 속 벽을 얘기하는 거. 마음의 벽. 마음의 벽에 기록되어져야 할 것이 뭐냐. 1번은 종려나무다. 종려나무는 뭐냐 하면은 예수님을 얘기하는데 예수님만큼 커나가야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커나가는데 두 가지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한쪽에는 뭐가 있지? 사람의 얼굴. 사람의 얼굴은 뭐냐 하면 지정의가 확실하게 활약되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린 사자라고 했어요. 사자는 뭐예요? 사자는 위풍당당한 강한 믿음의 기계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는 지정의가 확실히 살아나야 돼요. 지식의 세계, 그리고 감정의 세계, 의지의 세계 이 모든 것이 확연하게 살아나야 되는데 예수님의 그 모습만큼 여러분들의 지정의가 확실히 살아나야 돼요. 내일 지정의에 대해서 한 번 더 제가 얘기할 거예요. 그 다음에 어린 사자가 있어요. 사자. 위풍당당하며 강하며 용맹하며 한번 목적한 것은 절대 놓지 않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는 사람만이 진짜 마음의 벽에 벽 딱 그려져 있는 이 엄청난 비밀, 종려나무의 비밀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예수님만큼 자라야 된다. 예수님만큼 자라야 된다. 다른 건 다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만큼 자라나는 것만이 최고예요. 그러니까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뭐 제2의 예수가 되라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예수님처럼 살아라. 근데 그게 정답이에요. 사람처럼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사람처럼 사는 거는 죄인처럼 사는 거고 예수님처럼 사는 것은 의인의 삶이에요.
그런 삶을 살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한번 목적한 것은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이건 하겠다 그랬으면 목숨 걸고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사람하고 한번 약속을 했으면 꼭 지켜야 되죠. 근데 좀 못 지킬 때가 있어요. 어찌다가 한 번씩 못 지키면 못 지키게 됐습니다. 다음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항상 양해를 구하고 이해를 구해야 돼요. 근데 못 지키는 게 너무 많아지면 저 사람은 약속을 못 지키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지킬 약속은 하지도 말고 약속을 했으면 꼭 그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피치 못하게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에는 이제 달리 다른 약속을 하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입에서 나온 말은 반드시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저도 제 입에서 나온 말을 꼭 지키려고 하는데 그게 이제 또 100% 안 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저는 입을 바랬는데 하나님이 원치 않을 때가 있고 때로는 제가 무슨 말을 했는데 이제 그 말이 이제 때로는 실효성이 없는 나중에 보니까 그걸 하면 안 되겠다 하는 또 그것도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뭐 안 된다 하면 안 되는 걸로 딱 해가지고 그렇게 정중하게 얘기하고 끝을 맺고 다음 기회에 자기 말을 이룰 수 있는 또 그것을 만들어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은 많으면 안 돼요. 공수표 많이 날리면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항상 입의 말들은 신중하게 그렇게 하셔야 되겠다. 이제 그런 것입니다. 내일 우리가 그 다음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